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의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옳은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죠. 애매한 일도 있어요. 그죠? 이것이 의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이게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 길을 간다면, 그렇게 잘못된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거죠. 알고도 저지르는 죄니까, 그죠? 더 나쁜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빌라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이 예수님의 목숨줄을 이제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따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TV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노동자의 삶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고 또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생길 걸 뻔히 알아요. 사실 이 잘못된 부분들을 좀 잘 조치를 하고 또 그 안전에 대해서 잘 법규에 있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특히 이제 그런 일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재라고 하죠. 인재. 자연재해 이런 게 아니라 인재, 사람이 결국 만들어낸 재해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갔기 때문이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엄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죠? 엄격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빌라도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어서 왔습니다. 그죠? 특히 또 그 빌라도의 아내가 이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 같은 걸 받고 그 빌라도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뭐 그 썰에 의하면은 그 빌라도의 아내는 그 예수님 믿는 그런 기독교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옳은 길을 가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어떤 그 윤리나 도덕 이런 면들과 또 그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그런 그 개념, 어떤 그런 것과 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뭐 소수에 대한 권리, 그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이죠. 그것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은 같지만 그것은 같죠.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떠냐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뭐 성적 취향이 어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사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들을 마치 무슨 벌레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친구와 같이 하셔서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옳은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대함이라든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옳으냐,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항상 의롭고 옳으시다라는 것이 전제된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요, 하나님은 틀릴 수도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문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죄악과 이것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이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까지 가는 것이 세상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기반이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의인가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다시 말해서 말씀이 곧 우리의 진리가 되고 말씀이 곧 우리의 의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 빌라도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관리들과 백성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선택한 자신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인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결국 이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선택해서 넘겨준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게 아니라 25절에 끝에 보니까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람의 뜻이 옳은 것이 아니죠. 정말 옳은 것이 뭡니까? 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존중, 이런 정말 그런 건 중요한 거죠. 네. 얼마나 중요한,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되고 저 사람들은 뭐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다른 나라들이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아주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 모든 생명이 존중돼야 되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점입니다.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여론, 이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왜 생겼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서 정말 옳은 일들을 만들어 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들이 소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의라는 것이 지탱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알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옳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 가운데서 내가 의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른다면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죄죠. 뻔히 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도요, 이 우발적인 범행이냐 아니면은 이 의도적인 그런 계획 범행이냐, 이거에 따라서 죄의 그 형량이 달라진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죠. 그죠? 우발적인 것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금 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그런데 뻔히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의 의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 의라는 것을 알면 따라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미혹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선동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 의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당연히 의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불법인데, 이건 잘못된 건데, 그러는데 이득이 많아. 그럼 우리가 그냥 행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양심의 그리낌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을 것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빌라도는 3번씩이나 이 예수님을 그냥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판까지 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이 때려서 놓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그 매질로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매를 때려가지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얘를, 너희들의 마음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잘못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그냥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훈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옳으시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타협안까지 지금 이들은 뭡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막 난리를 치죠. 바라바를 달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라바, 여기 무리 군중에서는요, 바라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 바라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밀란과 살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강성 어떤 독립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을 이제 죽여서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무리 중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바라바가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진짜 흉악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이 어떤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라바를 옳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들의 원함이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옳은 것이 어떻게 되든 그걸 내던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죠.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놓아주죠.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집요하게 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집요하게. 이게 원래 원문은요, 에피라는 말과 케이마이라는 그 말이 이렇게 같이 합쳐진 말이에요. 에피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 이 케이마이라는 말은 놓다라는 말. 그러니까 위에서 놓고 이제 짓누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이긴지를 할 때 이 이기다라는 말이 힘으로 짓누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옳은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자기 위에 이제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타협하고 넘겨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소리가 막 거셀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그죠?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마음속에 그게 막 짓누르는 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교회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막 짓누르면서 나를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따릅니까? 우리가 의를 따라야 되고 믿음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타협하고 그 짓누른 힘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붙들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뭐 적당하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종교다원주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의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불의한 요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미혹된 것들에 타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말씀과는 좀 상반된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의를 따르는 사람 삶을 포기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간다면, 우리의 이익의 마음들이 요구하는 우리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은 빌라도와 같은 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따르는 삶을, 오늘도 세상의 어떤 미혹과 짓누르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의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